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오늘 다시금 시험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주제는 전하면서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큰 시험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시험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다 공감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분들이 겪는 너무나도 버거운 시험을 짧은 몇십 분의 설교로 쉽게 말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라기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따라 시험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류 작업을 좀 해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3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인내해야 한다, 잘 견뎌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12절은 하신다, 13절은 안 하신다.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이 번역의 문제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헬라어로 시험, 페이라스 모스인데요, 이 단어는 시험, 시련, 유혹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이고요, 시련은 영어로 트라이얼이고요, 유혹은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말도 보면 이제 그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라도 이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죽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얼마 전에 죽었어. 그건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눈이 큰데 코가 죽었어. 그러면 그때 죽었다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코가 났다, 이제 그런 뜻 아닙니까? 죽었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페이라스 모스. 그런데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됩니다. 시험, 시련,
유혹. 사실 시험과 시련은 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은요, 다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다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분류를 잘 해서 번역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본문 12절에 보면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로 번역했습니다. 또 시련을 트라이얼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런데 본문의 13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하다. 그러니까 동사로는 템트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14절의 시험도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다시 분류를 해야 합니다. 12절의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시험하다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의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 유혹하다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안 하세요?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망하도록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가지를 분류를 하셔야 오늘 설교가 이해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뿐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도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문맥에 따라 분류를 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적용편으로. 자, 창세기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템테이션일까요? 그렇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자,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검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테스트 하셨습니다. 자,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6장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템테이션입니까? 뭐예요? 예, 그렇죠. 예, 테스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셨습니다. 앞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통해 부족한 믿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내볼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이 시험도요,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입니까? 예? 그렇죠. 유혹이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시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테스트와 13절의 템테이션.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12절은 이 앞에 시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험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 트라이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을 검증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험에 대한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시험이 없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만사 형통하다는 설교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시험이 없는 신앙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시험이 없다면 어떠한 증거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이 믿음에도요, 시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불신 가족들도 있고요. 또 예배하지 못할 여러 상황들과 이유가 생깁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소대장이 많이 핍박했습니다. 교회 가면 죽는다고 으름장을 정말 놓았습니다. 그 핍박을 뚫고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이 되면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동네 친구들이어서 토요일 날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면 이제 술을 먹었는데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먼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하나같이 욕했습니다. 그래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일 교회 가면 중등부 교사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 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중간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만약 타협했다면 그 다음날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일을 지키려면 아파도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도 다 시험일 수 있습니다. 주일 하루 예배를 지키려 해도요, 시험이 있습니다. 일찍 자야 되고 때로는 학업도 미리 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입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주일 성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사실 매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만약 시험이 없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시험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할 게 없습니다. 또 싸워야 할 게 없습니다. 또 희생해야 할 게 없습니다. 안 지키면 되니까요. 주일하루 예배 한 번을 드리려 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작은 시험부터 시작해서 큰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또 건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떤 게 복입니까? 시험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야고보는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는 분들이 없는데요. 실망한 표정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라 실망하신 표정인데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크라운이 아닙니다. 왕이나 왕비가 쓰고 있는 보석으로 만든 왕관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요, 어떤 단어냐면 월계수 나무로 만든 화관, 월계관을 가리킵니다. 당시 운동 경기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가 받는 승리의 화관을 말합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승하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태능 선수촌 생활을 본 적이 있는데요. 훈련이 정말 고되고 힘들더라고요. 가끔가다 선수촌을 이탈한 선수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먹고 훈련, 또 점심 먹고 훈련, 저녁 먹고 훈련, 또 야간 훈련, 극한의 훈련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야만 경기에 우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도 세계 신기록을 누구도 깨지 못하는 기록을 세우더라도 생명을 부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상급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승리의 화관입니다. 월계수 나무로 만든 승리의 화관일 뿐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풀과 같이 마르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면류관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다릅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참고 우승한 선수가 받는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인내할 때 받게 되는 면류관은 어떠한 점에서 다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도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누구에게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게 복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참게 되면 생명만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험을 참으려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도망가면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견디고 이기려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면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잃게 되고요, 때로는 직장도 잃게 되고요, 때로는 사람들도 잃게 되고요, 건강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물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복이고 바로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것들이 복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잃더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데에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놀랍게도 신자의 일평생이 걸립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쉽게 고백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참된 복이라고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참으면서 우리는 진짜 무엇이 복인지 깨닫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마르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안에 주신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면류관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험을 참으면서 생명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이어서 야고보는 또 다른 시험을 얘기합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험은 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유혹을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유혹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죠. 자, 그러면 유혹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 누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 유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혹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하고 시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목적은 신자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나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언제나 사탄 마귀입니다. 자, 목적은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유혹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던 이유는 자기가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이죠.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어떤 뉘앙스입니까? 나도 잘못이 있지만 내게 이 여자를 준 하나님도 잘못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날 이후로 모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탓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불륜에 걸렸을 때 반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불륜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싹싹 빌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잠시 미쳤었다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 세 단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인하는 겁니다.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일관된 침묵입니다. 배우자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바람 폈어. 나도 잘못한 것 알아. 그래도 너도 책임이 있어. 너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배우자를 탓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이 말합니다. 공부해야 한다.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자, 그런데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험을 못 보면 꼭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때 더 공부하라고 시켰어야지. 때려서라도 더 강하게 말했어야지. 부모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유혹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다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 때문이다. 자,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경에 두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유혹을 받거든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탓하라는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을 때 마귀를 탓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진 건
마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손바닥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한쪽 손이 흔들어대도요 나머지 한쪽 손이 반응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혹에 빠집니까? 마귀가 주는 외부의 유혹이 있지만 내 안의 욕심이 그 유혹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마귀의 유혹과 내 안의 욕심이 딱 만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박수가 아니라 잉태에 비유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기 잉태가요 헬라어로 보면 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외부의 유혹이 있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 사기 전화나 사기 어떤 권유라고 해야 되나요? 속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 나왔는데 투자하라는 전화에 또 그런 권유에 속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속는 그 마음을 보면요, 그 마음 안에 이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 못합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듣다가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그분들에게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유혹이라고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마귀 때문도 아니라 너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전화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교회 전화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투자할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계속 채근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합니다. 너무 좋은 투자인데 저를 설득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쪽에서 전화를 좀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요, 꼭 속을 뒤집어 놓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그 정도 돈도 없으세요? 지금까지 뭐 하시고 이거 큰 돈이 아닌데 설교 쓰고 있을 때 이러면 정말 시험이 듭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말하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요, 이미 내 안에 그 유혹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가 죄에 빠질 때 마귀의 유혹 때문에 내가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수 있지만 그 유혹을 덥석 문 건 너라는 거죠. 마귀가 내 입에다가 직접 갖다 넣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도 되게 억울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대로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죄를 짓게 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총 7가지 단계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외부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14절에 끌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유혹에 끌리는 거죠.
자, 네 번째, 미혹됨이라고 말합니다. 자, 미혹되다는 말은요, 걸려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그 원어로 보면요, 그 용례가 낚시 용어입니다. 그 낚시할 때 미끼로 꿰다라는 뜻입니다. 그 낚시할 때 보면 생바늘을 무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그 생바늘에 미끼를 넣어서 던집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다 낚시 바늘에 걸려듭니다. 자, 그게 바로 미혹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끼에 걸려들었다, 죄의 덫에, 유혹의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미끼에 걸려든 이유는 뭐라고요? 내 안의 욕심 때문입니다. 물고기가요, 꼭 미끼를 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부르면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죠. 자, 배고프기 때문에 미끼를 무는 겁니다. 내가 그 미끼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걸려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15절을 보실까요? 욕심이 잉태한지, 그러니까 외부의 유혹과 내 안의 욕심이 결합하여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죄는 이 생물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요, 죄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랍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집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었다가 큰 죄를 짓습니다. 몰래 지었다가 담대하게 짓습니다. 적게 지었다가 더 많은 죄로 또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멈추지 않고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재생산됩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가 뭐라고 나옵니까? 죄가 장성한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죄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죄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유혹에 빠지면 죽음에 이릅니다. 시험과 유혹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견뎌야 합니다. 자, 그러나 유혹은 빠져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죄의 과정을 7가지 단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바울은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요, 오늘 친절하게 그 단계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왜일까요? 여기에는 목회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면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처럼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야고보의 설명을 들으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 많은 과정들을 지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또 외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죄가 점점 자라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돌아설 기회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돌아설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는 먼저 너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살피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욕심에 지배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건 아닌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 죄를 짓게 된 건 아닌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 죄가 장성한 단계에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요, 내 안에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날마다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도요, 다 다릅니다. 낚시꾼을 보면 물고기마다 다른 미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마귀도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미끼를 사용합니다. 각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좋은 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반응하는 것이 연약한 부분입니다. 건드렸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끌려가는 것, 예를 들면 돈, 권력, 정욕, 아니면 인정 욕구, 각자 욕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날마다 솟아오를 때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망이라는 결국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과 유혹은 같은 단어로 표현되지만 그 의미와 원인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 시험과 유혹이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이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모두 잃었고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온몸은 종기로 뒤덮였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고요. 친구들은 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은요, 두 가지였죠. 사탄은 이 일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범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 자, 하나님은 욥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유혹과 시험이 동시에 왔습니다. 자,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마침내 통과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질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때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때로 알아 죽게 엎드려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고난을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한 믿음의 시련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냐며 분노합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 때문에 어떤 부모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녀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만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부모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이렇게 보면 자녀는 부모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신앙이 더 나빠지고 자녀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를 멀리합니다. 모두가 부모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가 욕심으로 바뀌면 템테이션,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맞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나와 맞는 목사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교회의 어려움을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으로 봤습니다. 자, 그들은 이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돌아보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그분들의 믿음도 함께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교회는 그분들을 통해 더 온전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자, 그러나 어떤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이래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나, 목사는 이래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어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요, 내 안에 욕심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혹하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모두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시험은 견디되 유혹에는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 일이 내 욕심 때문인가? 이 일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히고 있지는 않은가? 이 일 때문에 말씀이, 설교가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감사나 은혜가 아니라 불평, 다툼 같은 죄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자, 그렇다면 유혹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니 잘 견디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중요한 건 그것을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 되도록,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깨어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바라기는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잘 인내하고 유혹은 그때마다 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